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정석입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함과 비례해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반해서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먹고 사는 것은 풍부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일이 새벽 2시, 3시에 그 파자마 바람으로 슬리퍼를 끌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 같은 간식을 먹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밤중에 여자들이 혼자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고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은 방콕 간다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치안이 발달하고 안전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편의점에 가서 또 먹방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한국 여행 인증샷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이 안전하고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반해서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고 빈곤해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공허해져 갑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먹고 살기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공허함이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무엇인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갑니다. 내면은 텅 비어져 갑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데도 마음은 텅 비어있고 만족이 안 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민하고 불안에 떱니다.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은. 근데 지금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토익 만점 받은 자들도 40대 중반 가면은 회사에서 잘린다고 그래요. 그만두라고 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AI가 그 일을 대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인 공허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는 것. 요즘에 무당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각종 모임이나 또 술이나 취미 같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또 내면의 공허함, 마음의 갈급은 사교 모임이나 점 같은 것들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건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우리 내면 이런 것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이 하트가
마음은 감정과 생각을 나타내는 그런 낱말이, 우리 마음은 우리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이라는 기관은 우리 육신의 몸에는 없습니다. 이유는 마음이라는 기관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음식은 채워서 배는 채울 수가 있어요. 또 술은 채워서 정신을 몽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마음은 육신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으로 생겨나는 무기력함, 갈증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채울 수가 없고 해결도 안 됩니다. 더구나 무속신앙이나 인간의 어떤 모임이나 육신의 정과 욕망을 채우는 해결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곳이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고프면은 우리가 식빵이나 식사를 통해서 이제 배는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공허함은 빵을 먹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은 영적인 영의 성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믿음의 정석, 방어tuk의 정석이 아니라 믿음의 정석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관심은 대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나 말씀을 순종하는 삶보다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모든 이런 기적의 일들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목적은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능력과 기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 주시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들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은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니까 우리는 아멘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우리는 순종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는 빛되게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밤사경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유령이라고 놀랐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장 28절 말씀 보면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나를 명하사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판단이나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고무줄 믿음이에요. 고무줄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앙은 왜곡된 신앙으로 빠져들고 또 잘못되면 이단 사입이 육신의 정죄제 받는 그러한 그릇된 신앙으로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저 맹목적으로 아멘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죄된 바울 나 자신도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었을 때에 자신도 죽었고 세상 모든 죄인들이 함께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인이었던 내가 죽었다.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삶을 예수님이 못다 사신 삶을 대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아침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주님의 남겨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타락한 인간,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살아난 사람을 타락한 인간이라 말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살아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마귀를 이기고, 요한일서 이제 2장 16절 말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7절 말씀 거칠고 살아온 환경을 이긴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입으로 의인 되었다고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 되었다, 나는 죄문제기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자가당착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데도 전혀 회개하지도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스스로 의인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를 착각 속에 빠뜨려서 죄악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의 사도 바울의 개념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죄된 내가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으니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중에서 개신교의 맹점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말하면 구원받으면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의인이었죠? 죄문을 받죠? 이제는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음 그 다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살아가라 말씀해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의에 대해 살기 때문에 의를 내가면서 선하게 착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바로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말 안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다 의인들 말만하고는 다 됐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감정하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거짓하고 이런 말을 하라고 복음에 한 것도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내 복음이라 이렇게 하면 내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죽게 받은 복음,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구나.
죄된 날 이미 죽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제 내가 의에 대해 산 것이구나. 몸은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삶은 어디 가서 천국 들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런데도 믿음은 대단합니다. 다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의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장로는 야고보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두 번째, 자신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할 것은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과 이제 부활과 승천과 핏부림과 다시 오심, 성령의 오심과 다시 재림하심, 이 모두가 다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았다고 새로운 피조물 때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정석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앞에 봉사가 잔대를 한번 불러보려고, 아니면 어디가 집회인도 오려고,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목표는 내 영혼의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이르는 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어둠의 세력,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갖다 심어주고 세상을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몸의 질병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사업의 부도 여러 가지 크고작은 장애물을 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련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시련의 형태는 사람마다 환경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신뢰 보면은 이스라엘들이 이제 모세인으로 가나안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큰 싸움을 광야에서 세 차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은 바로 군대의 추격,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고, 세 번째 미디안, 바산, 아모리 왕들과의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차례의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즉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난 후에 세 차례 영적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점점 더 강하게 강하여지고 결국에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텔로스, 테스, 피스테오스, 이게 믿음의 결국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 피스테오스, 이 피스테 믿음인데 이 바로 뒤에 너희의 이게 나와요. 너희, 여기서 바로 이제 쉼원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결국 이런 뜻이에요. 결국 텔로스예요. 마지막 어떤 행위나 상태의 최종 시점을 의미하는 것, 참 하나 마지막 콕 찍는 것, 이게 텔로스입니다. 신약에서 아르케는 영원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르케죠. 근데 영원전, 근데 텔로스는 최종 마지막 시점, 점 하나 콕 찍는 것을 텔로스로 이제 텔로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인 히브리어에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영, 넷베시와 내 마음, 내부가 함께 다 포함된 거예요. 영혼 구원 안에 우리 마음과 영과 마음이 함께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영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와 인격 전체를 포함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푸시코. 따라서 영혼 구원이란 영혼과 육체, 영육 간의 온전한 합일체로서의 인간, 즉 전 존재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육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 영혼은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육체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 몸의 구속이라 말합니다. 영혼은 부활되어지고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여기까지 이게 합쳐진 것이 영혼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테노스,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나면, 믿음은 믿고 나면은 우리 영혼만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온전한 이래 영혼이 이제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영혼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결국 테노스는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마치기 오늘 우리는 본문은 믿음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내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정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기초 하나님 말씀에 있고,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아버지 그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내 영혼의 구원임을 밝히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정독해서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변화되어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육신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혼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